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팎의 어려움. 여러분, 이 안팎이라는 단어 저게 표준어입니다. 비읍을 써가지고 안팎 틀린 말이고, 팍에 기역 하나만 있는 것도 틀린 말이에요. 안팎할 때는 피읍에다가 쌍기역을 해야 됩니다. 안팎의 어려움. 이 사자성어로 안팎의 어려움을 뭐라고 합니까? 내우외환. 안의 근심, 밖의 근심. 그래서 내우외환, 안의 근심, 밖의 근심. 이 교회가 성장할 때 교회 안팎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계속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들에게는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고 지금 놀랍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잘 성장하고자 할 때 사탄이 틈을 타는 겁니다. 교회가 잘 성장하고자 할 때 사탄이 틈을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틈 타는 이 일이 초대교회도 있었고, 창조 이후로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게 할 때 그 사탄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빼앗으려고 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탄은 늘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고 할 때 그것을 빼앗는 자, 도적질하는 자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오는 어려움은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위협과 협박을 받았지만 그들은 더 기도하는 가운데 한마음 한뜻이 되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바깥에서 오는 이런 위협이나 협박, 박해, 핍박보다 더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은 뭡니까? 안에서부터 오는 근심, 안에서부터 오는 시험거리였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도 첫 번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시험거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깥에서 오는 권력자들이나 또 대제사장과 관리들이나 그 당시에 권력 잡은 자들이 핍박하고 박해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오는 어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칭찬받을 때, 교회가 성장하려고 할 때, 그때 늘 사탄이 틈을 타죠. 어떤 어려움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을 속이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일. 지금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성령을 속이는 일, 성령을 대적하는 일,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대한 거죠. 왜? 교회는 성령을 통해 지금 시작되었고 성령님을 통해 지금 성장하고 있고 성령님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있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금 사탄의 방해였다는 거예요? 성령을 대적하고 거스리고 성령을 속이게 했다는 것이죠. 사건의 개요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사건 반장인가 거기 보면 딴딴딴딴딴딴 음악이 나오면서 이번 사건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 초대교회에 처음 일어난 이 어려움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에서 헌금하는 일로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밭을 팔아서 일부를 놔두고 일부를 사도들 앞에 가져왔는데 전부를 팔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을 조금 해서 지금 심판을 받은 게 아니에요. 헌금을 조금 해서 지금 죽었구나. 여러분, 절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이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칭찬하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헌금을 조금 해서 지금 심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고 대적하며 속인 일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뭐 때문에? 지금 사탄이 틈탔어. 사탄이 지금 시험 들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는데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지금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시험 들게 한 첫 번째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이들은 심판을 받았을까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인 이 일은 그들이 명예와 허영을 쫓아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이 일을 했어요? 헌금을 지금 땅을 팔아가지고 이 가져온 것이 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명예와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처음 시험 들게 할 때 사단이 무엇으로 그들을 유혹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어떻게 된다고요? 야, 너희 이거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야. 이건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그들의 명예와 허영심을 자극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만하고 그들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교묘하게 자극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누가? 사탄이. 근데 그 사탄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안에도 들어가서 그들을 지금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하는데 지금 그들의 무엇을 교묘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면 그들의 명예욕과 허영심을 지금 자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일부만 드리면서 전부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거짓말했을까요? 그들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지고 온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야, 저 사람들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해서 칭찬받고 싶고, 야, 저 사람들 저렇게 해서 정말 그들의 믿음이 대단한 것을 보이는데 우리도 좀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그 명예욕과 허영심을 쫓아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5장 말씀 바로 앞에는 바나바가 그의 모든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가져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36절부터 말씀 보세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누구라고 그래요? 바나바라. 번역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위로의 아들이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위로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만나면 돕는 사람, 마음이 상한 자를 만나면 위로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자다, 격려자다 할 정도로 그 사람은 늘 그 마음에 무엇으로부터 이 일이 시작됐다는 겁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 돕고자 하는 마음,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 베풀고자 하는 마음, 그 진심에서 이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그에게 밭이 있는데 그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을 발 앞에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바나바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축복의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은 대단해. 만나는 사람마다 베풀고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급하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라, 별명이 섬기기 대왕이다. 얼마나 대단해요. 모든 소유를 다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라고. 아마 바나바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을 겁니다. 근데 이때 사단이 틈을 탄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나도 저 칭찬 받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인정받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떤 마음에서 우리가 이 일을 시작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사람들은 바깥에 드러나는 것만 볼 수밖에 없지만 오늘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위로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아니면 내가 인색함으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드리면서 내 허영심과 명예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드렸는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대단하게 보이고 싶어서,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사람을 속일 수 있을 줄로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한 일이 결국은 누구를 속이는 일이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내가 명예롭고 싶어, 남들보다 더 내가 높아지고 싶은 그 마음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사도 요한이 쓴 그 편지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요한 3서 한번 보십시다. 요한 3서에 보면, 요한 3서에도 지금 이 요한이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와요.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지금 이 가이오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자 중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오는 형제, 나그네 된 자들에게 늘 베풀고 나누고 위로자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3서 9절에 보세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왜?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교회 안에서도 원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들도 세워가는 것을 그는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회 설교자가 와서 말씀 전하는 것도 싫어했고, 그들을 용납하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그가 대장 노릇하고 그가 가장 높은 자리에 차지하는 것만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오드레베 그 마음이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인 것입니다. 명예욕과 허영심을 쫓아 모든 일들을 시작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모, 외적인 우리의 모습으로만 우리를 판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는 거죠. 나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나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한 것인가?
내가 저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일인가? 아니면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기 위해 한 일인가?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도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떤 죄입니까?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나니,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 대한 사랑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사랑해서 산 거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이들은 왜 했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직분은 명예가 아니에요. 교회는 나를 높이는 곳이 아니에요. 나를 안 알아주네? 그래서 마음이 상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선거를 했는데 떨어졌다고 옮기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줬다고 삐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위로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베푸는 자가 되는 그 바나바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헌신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여러분이 묵묵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행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책망받은 이유는 뭘까요? 하나됨을 깨뜨렸어요. 하나됨을 깨뜨렸어요. 전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지금 자랑이 뭡니까?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가 된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전심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자랑삼아 주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네가 계명을 아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가 하나 되는 그 마음을 깨뜨린 것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도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나갈 수 없도록 그의 마음도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합니까?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니면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의 전부를 드릴 수 없었어요. 전부를 드릴 수 없었어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일부를 남겼다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릴 수 없었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사랑할 수 없는데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그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고 있는가? 전부를 드렸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건은 전부를 드렸냐 일부를 드렸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갔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전심으로 나갈 수 없으니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교회에 하나 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깨어진 마음이에요. 깨어진 마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깨어진 마음, 하나님 앞에서도 깨어진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도 온전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도 온전한 마음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받은 거예요.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성령의 일을 힘써 할 때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당하지 못하던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행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칭찬할 때 성경은 한결같이 말하는 게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전심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에게 비교하면 어떤 마음이에요? 반심.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반심이었어요. 사울왕은요? 무심. 사울왕은 하나님이 아예 그 마음에 없었어요. 그러니 사울은 무심했고 솔로몬은 반심이었다면 다윗의 특징은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무심하는 걸 원할까요? 반심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전심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겨라. 그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할 때 우리도 마음은 반틈 남겨두고 반틈만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예배할 마음은 따로, 또 세상에 두는 마음은 따로, 우리도 따로 남겨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남겨두고 일부만 가져온 거 아니에요. 많은 시간 우리들의 헌신도, 우리들의 예배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도 우리는 어느 일부분은 세상에 남겨두고, 어느 일부분은 나의 영역에 남겨두고, 어느 일부분은 하나님이 알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숨겨두고, 어느 일부분은 덮어놓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내 마음과 뜻과 내 모든 것이 교회와 하나 되고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다른 곳에. 여러분, 얼마든지 오늘 말씀은 물질을 얼마를 덮어놓고 숨겨놓고 왔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고 일치되는 것을 깨뜨렸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는 것을 깨뜨렸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통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전심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교회와 하나 되도록 전심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성도들과 하나 되도록 전심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는 늘 그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고 성도와 성도의 사이를 가르고 우리의 마음을 가르고 무엇이든지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치되지 못하도록 갈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 마음을 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성도들과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장하는 이 교회 가운데 정결하게 하신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입장에서 보면 헌금 안 한 사람들도 있는데 헌금하고 지금 이렇게 책망받고 헌금하고 죽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안 한 것들도 있는데 나는 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정결케 하시는 결단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가.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데, 전심으로 품게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명예와 허영과 탐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구나.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구나.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서 먼저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 되고 내 마음이 하나 되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우리가 드려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기를 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허영심과 명예욕으로 내 자랑 삼으려고 으뜸되고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은 없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에서, 이웃들을 사랑하는 진심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된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교회와 이웃들과 성도들과 하나 되는 마음, 내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 많은 사람들에게 옳은 길로 이끌어가는 본이 되는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니 사람들이 기억하고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